오늘 저희가 함께 공부할 본문 말씀은 대종경 제3 수행품 55장입니다. 수행품 55장. 수행품도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네요. 수행품이 양이 좀 제일 많은 것 같은데 보겠습니다. 대종사 선원 대종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의 입선 공부는 비하건대 소 길들이는 것과 같나니 사람이 세상에서 도덕의 훈련이 없이 보는 대로 듣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자행자지하여 인도정의에 탈선되는 행동을 하는 것은 엄이 저 떨어지기 전에 방종한 송아지가 자행자지로 뛰어다닐 때와 같은 것이요. 사가를 떠나 선원에 입선하여 모든 규칙과 계율을 지켜나갈 때에 과거의 습관이 떨어지지 아니하여 지도인의 머리를 뜨겁게 하며 각자의 마음에도 사심잡념이 치성하여 이 공부, 이 사업에 안심이 되지 못하는 것은 젖된 송아지가 말뚝에 매달려 어미소를 부르고 몸살을 치며 야단을 할 때와 같은 것이며 매일 모든 과정을 지켜나갈 때에 말귀도 차차 알아듣고 사심과 잡념도 조금씩 가라앉으며 사리간에 모르던 것이 한 가지 두 가지 알아지는 데에 재미가 붙는 것은 그 소가 완전한 길은 들지 못하였으나 모든 일에 차차 안심을 얻어가는 때와 같은 것이요. 교의의 해석과 수행에 탈선되는 일이 없으며 수양력과 연구력과 취사력이 익어가는 동시에 정신, 육신, 물질을 희사하여 가는 곳마다 공중을 이익 주게 되는 것은 길 잘든 소가 무슨 일이나 시키면 잘하여 가는 곳마다 그 주인에게 이익을 주는 것과 같나니라. 이와 같이 농가에서 농부가 소를 길들이는 뜻은 전답을 갈 때에 잘 부리자는 것이요. 선원에서 그대들에게 전문 훈련을 시키는 뜻은 인류 사회에 활동할 때에 유용하게 활용하라는 것이니 그대들은 이런 기회에 세월을 허송하지 말고 부지런히 공부하여 길 잘든 마음서로 너른 세상에 봉사하여 재생의세의 거룩한 사도가 되어주기 바라노라. 네, 이렇게 됐습니다. 수행품 55장의 말씀은 우리가 이제 소를 길들이는 과정이 사람의 마음을 길들이는 과정과 같다. 사람의 마음을 소를 길들이듯이 잘 길들이면 소가 주인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많은 이로움을 입히듯이 우리 마음을 잘 길들이면 우리 인생에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준다. 이제 이런 의미의 수행품 55장 말씀입니다. 지금 이제 선원에 입선한 대중들에게 이제 하시는 법문 말씀인데요. 우리가 그 처음에 공부를 시작할 때는, 그냥 보는 대로 듣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자행자지. 보는 대로 듣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그냥 자행자지에서 인도에 탈선되는 행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예, 이제 여기에서 인도라고 하는 것은 이 인간이 살아갈 복된 길, 이제 이게 인도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모두 다 인도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제 복된 길이 있고 이제 복이 되고 우리에게 선이 되는 길이 있고 악이 되고 손해가 되는 길이 있죠. 이제 그걸 원불교에서는 시비이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옳고 그르고 이롭고 해로운 일. 이제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해서 이롭고 그다음에 옳은 길을 가야 되는데 이제 그게 잘 모르기도 하고 또 알지만 심신이 자기 뜻대로 되질 않아서 이렇게 탈선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단련해야 될 마음소는 어떻게 생겼는가? 우리의 마음은 불생불멸과 인과보험으로 되어 있죠. 인과적 차원에서 옳고 이롭고 또 선하고
모두에게 유익 주는 그런 마음도 물론 베풀어서 활용해야 됩니다. 그런 걸 길들여야 돼요. 하지만은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불생불멸의 자리도 또한 함께 길들여야 돼요. 우리가 이제 이런 본문을 볼 때에 항상 그 인과적 관점에서만 해석이 머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특별히 다른 언급을 막 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인과적으로 이제 본문을 해석하게 되는데 우리가 모든 본문의 기반을 생각해 볼 때, 근원적으로 이론상의 그 관점에서 볼 때, 불생불멸은 인과보응과 바탕에 있고, 인과보응의 세계는 불생불멸과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불생불멸을 말한다면, 불생불멸의 이면에 인과가 항상 함께 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하고, 또 인과보응을 얘기한다면, 인과보응의 기반이 불생불멸이라는 것을 또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수행품 55장에서 어떠한 그 입산한 대중들을 상대로 이런 말씀을 할 때 공부가 겁나게 순숙하고 잘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법문을 하셨다기보다는 입산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런 방향을 잘 알려주기 위해서 하신 법문이다. 그러니까 무슨 교리적인 깊이 있는 불생불멸 내용을 다 다루고 해서 만든 그러한 법문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원리를 다 담은 내용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그 기본적인 수준에서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 이제 볼 때 이제 그 요런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사가를 떠나서 선원에 입선하여 모든 규칙과 계율을 지켜날 때 과거의 습관이 떨어지지 아니하여 지도인의 머리를 뜨겁게 하며 각자의 마음에도 사심잡념이 치성하여 이 공부 이 사업에 안심이 되지 못하는 것은 젖된 송아지가 말뚱에 매달려 어미소를 부르고 몸살을 치며 야단할 때와 같은 것이며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선원에 입선하여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면 저는 이제 제가 좀 일관된 주장을 하지만 원불교에서는 그 정기 공부가 대동사께서 생각하는 정기 공부의 비중이 상당히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원불교는 마치 생활 종교니까 모든 공부는 생활에서만 이어져야 되고 따로 시간 내서 공부하는 것은 그 원불교 공부의 정체성은 아닌 것처럼 이제 그렇게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대동사님의 법을 상당히 호도한 겁니다. 잘못 이해한 것이고 왜곡하는 일이에요. 그 정전에 보면은 정기훈련과 상시훈련법의 관계에서 정기훈련과 상시훈련은 서로 바탕이 되는 공부로서 하나를 갖다가 소홀히 해서 하나를 소홀히 했을 때는 다른 하나도 잘 안 되고, 또 다른 하나를 통해서 또 배울 것을 또 알게 되고, 그걸 저쪽에서 채우고, 이쪽에서 부정한 걸 이쪽에서 채워서 두 개가 서로 바탕이 되는 공부로서 정기와 상시를 말씀해 주셨다는 것은 그건 분명한 사실이고 대종사, 정산종사보고, 대산종사보고까지 뒤져봐도 상시가 더 중요한 기반이라는 그러한 식의 법문은 없습니다. 항상 둘을 동시에 말씀하세요. 그것이 대종사님의 의도고 대종사님의 그 삶의 역사를 두고 보더라도 정기를 빠진 적이 없으십니다. 정기 공부는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당신 돌아가실 때까지. 훈련을 시작하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그 정도로 대종사께서는 그 정기 공부의 중요성을 말씀하셨거든요. 그 얼마 전에 제가 마음 공부를 함께 하는 마음 공부라기보다 정전 공부를 함께 하는 그 교도님들하고 이제 그 정전 공부 25회 6개월간 공부가 이제 끝이 났는데 이제 기념으로 정정요론을 함께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 정정요론을 공부할 때 정정요론의 내용 중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10년을 한정하고 공부를 하면은 깨치지 못할 사람이 없다. 근데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느냐? 1년을 90일씩 잡는 거예요. 1년에 90일. 전반기, 후반기에 90일씩 잡아서 집중 수련을 하고, 또는 4분기로 나눠가지고 50일씩 수행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입정에 든지 3일이나 7일이나 10일이나 이렇게 돼가지고 출정을 하면 깨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식의 글이 있어요.
물론 그건 이제 대종사님의 글은 아니지만, 대종사님께서 그걸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함께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은 대종사님도 동의하시는 내용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볼 내용이죠. 우리가 과연 집중 공부를 하지 않고 상시에서 과연 그 찔끔찔끔 그렇게 해가지고 공부기를 잡을 수 있는가? 제가 공부를 사람들하고 할 때도 이렇게 아주 지리하게 오랫동안 하는 그런 공부보다는 한 번에 정말로 이렇게 쫙 기한을 한정하고 그 목표 양을 이렇게 아주 그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을 때 반응이 훨씬 더, 그 사람들한테 남는 것이 훨씬 더 있고, 길을 잡기가 수월하더라라고 하는 그 개인적인 그 경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소를 길들인다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 살아있는 삶 전생애를 통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그 삶 속에서, 공부의 기간을 굉장히 그 집중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우리가 조금 명심하고, 우리 교단에서, 출가 교무님들만이라도, 이걸 전문으로 하고 계시는 분들만이라도, 지도를 해야 될 분들만이라도, 지금처럼 이렇게 그 형식적으로 뭐 10일 정도 하는 정도, 1년에 10일 하는 정도로 이렇게 공부하고 이래가지고는 이 정도로 공부해서는 정말 죽도 밥도 안 될 것 같다는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저희가 우리 교단이 정말 그 깨달음을 추구하는 교단이라면, 예, 아니 그런 게 아니라면 모르는데 깨달음을 추구하는 교단이라면, 깨달음을 기반한 교단이라면, 그러면 그런 정기 공부에 대한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점검하고 그 길이 맞다 싶으면 그걸 사람들하고 공유해서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는 꼭 여기 이제 입선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입선에서 소를 길들이는 것은, 우리가 일반 그 삶으로 나아갔을 때, 그 활동할 때, 예, 그때의 자유를 위해서 사실은 어떤 스스로 감수하는 그런 고통이죠. 배동사께서 말씀하신 낙이 될 고와 고가 될 낙에 대한 그런 본문 중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어느 정도 예를 들면 좌선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지나고 난 다음이야 좋겠지만 그 처음 할 때는 참 좌선하는 것도 괴롭고 그런 일이고 기도도 처음에 할 때는 쉬운 일이 아니죠. 그 모든 행위들이 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앉아서 경전을 본다든지 법회에 참여한다든지 훈련에 참여한다든지 그 모든 것들이 다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걸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마음의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낙이 될 고의 입장에서 수행을 받아들여야 된다. 낙이 될 고. 결과적으로 우리 수행이라고 하는 초기에 힘들었던 것이 우리 삶을 전반적으로 낙으로 가꿔준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기반으로 해서 수행을 시작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 학부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뭐 출가하면 자유롭고 행복하고 편안하고 한다고 했는데, 무슨 출가를 하니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했었고, 출가의 삶이 더 고통스럽고 괴롭다. 이제 이런 말을, 많이 하고 그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말은 뭐냐면, 출가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뭘 추구하는 것인지, 이제 예를 들면 본질에 대한 이해가 없을 때 나오는 그런 소리들인데, 또 재밌는 건 또 그런 걸 지도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예.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한참 오랫동안 짊어지고 가고, 또 그런 얘기하면 주변에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맞다고 이제 그랬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수행을 이해하는 수준이 딱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출가를 한다고 했지만 출가도 결국은 행복과 평화와 만족과 자유를 찾아서 출가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이 깨달음을 통한 자유가 행복이냐? 그게 아니라 여기 생활이 무슨 돈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이 삶에 만족하는 정도 수준의 행복? 이제 이런 걸 찾아서 출가를
하는 경우도 다분히 많지 않았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좀 문제가 아닐까. 음. 그리고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훈련하는 기간은 제가 볼 때는 힘든 기간이 아니에요. 정말로 그 온실 속의 화초처럼 크는 기간이죠. 특히 전무 출신들한테는. 저는 훈련 들어가고 싶거든요. 훈련 기간이 제일 좋아요. 예, 해주는 밥 먹고, 예, 앉아있고, 가라면 가고, 생각 안 해도 되고, 훈련 기간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훈련은 쉬는 것처럼 저는 생각을 들어서, 예, 저는 정기 훈련을 굉장히 좋아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이 훈련 받기 훨씬 더 어려운데, 사람들은 보면은, 훈련 받, 훈련이 끝나고 난 그 이후의 인생에 대해서 그 장밋빛 인생을 많이 갖더라고요. 생각보다 그 훈련 이후의 인생에 대해서 출가를 예로 드는 겁니다. 훈련 이후의 인생이 생각보다 녹록치 않아요. 녹록치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정말 전문 공부를 우리가 잘해야 되지, 상식적인 수준에서 공부를 해서는 어렵다. 어, 이런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요, 고의의 해석. 수행에 탈선되는 일이 없다. 이 공부를 오래 하다 보면 교의에 대한 해석과 수행에 대해 탈선되는 일이 없다. 수양력과 연구력과 취사력이 익어가는 동시에 정신, 육신, 물질을 희사하여 가는 곳마다 공중을 이익 주게 되는 것은 길 잘 든 소가 무슨 일이나 시키면 잘하여 가는 곳마다 그 주인에게 이익을 주는 것과 같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을 상당히 좀 음미해 볼 필요가 있는 게 교의의 해석, 교의의 해석이 그 교의 해석을 잘하는데 그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러한 그 문장들을 보면 수행품 55장의 이러한 전체적인 얘기를 보면은 입선해가지고 마치 이런 느낌이 들어요. 입선공 부인이 마치 그 한철 입선한 거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사실은 그 이 입선의 기간이 교의 해석과 수행에 탈선되는 일이 없으려고 한다 그러면 이건 상당한 기간을 두고 우리가 봐야 되는 그런 문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이 본문을 딱 보면은 마치 그 한철 공부하면 그렇게 될 것처럼 그러지만 평생을 해도 안 돼요. 물론 우리가 가르치고 배우는 수준의 차이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사람은 절대 쉽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제 그건 자기에 대한 그 굉장한 음, 그 자각과 그리고 그 명료하고 분명한 그런 방향과 그 다음에 동지 또 스승들 이런 사람들의 합력과 이런 것들이 막 종합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나오는 그런 결과물이지 이 자기 혼자 열심히 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에요. 교회에 대한 해석이 자기 혼자 열심히 한다고 되는 일입니까? 수행에 대해서 탈선되지 않는 게 자기 혼자 열심히 한다고 되는 일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마 이상 가지 않고서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교의에 대한 해석과 수행에 탈선되는 일이 없다. 그럼 적어도 법마 상전 이상, 정식 법마 상전 이상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공부해보면 정식 법마 상전이 그렇게 간단합니까? 네. 그냥 교당에 그냥 털렁털렁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되고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이런 건 조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대동사께서 마지막 이런 말씀 하시죠. 선언에서 그대들에게 전문 훈련 시키는 뜻은 인류 사회에 활동할 때 유용하게 활용하라. 네, 인류 사회에 활동할 때 유용하게 활용하라. 그러니까 세상에 자리이타로서 도움 주는 사람이 되어라. 세상에 피해 주는 사람 주지 말고 유익한 사람이 되어라.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이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그 자체로도 아름다운 일이지만 대종사께서는 훨씬 더 그 쓸모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세요.
쓸모에 대한 이야기. 과연 내가 이 세상에 유익을 주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그런 물음들이 대종사님한테 항상 있어요. 항상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시대 상황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때는 그런 어떤 책임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것이 없다면, 안 되는. 그 민주화를 거쳐오신 저기, 그 어르신들 보면, 선배님들을 뵈면, 항상 그 동시대에 살았던 감으로, 동시대에 살았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그 마음의 부채의식을 느끼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동참하지 않고 그걸 지켜보는 것이 자기 그 양심의 괴로운 시대였어요. 대종사님 때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 뭔가 깨달음을 얻은 자로서, 그 수많은 사람들의 추종을 받고 하는 사람으로서, 뭔가 이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금 파란고의 세상에 어떠한 그 어, 인류를 위한 어떠한 음, 어, 어떤 그 유익을 줘야 되는, 이제 그러한 그 책임의식 같은 것이 대종사님한테는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쓸모를 강조하는 그러한 대종사님의 말씀 속에 많이 나오는데, 이 한편으로는 이것을 갖다가 인간을 너무 그 도구적인 방식으로 취급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요즘 같으면 그런 비판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인간이 꼭 무언가를 해야만 되는 것인가,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꼭 쓸모라고 하는 거기에다가 자기를 꼭 던져야 돼요. 그럼 쓸모없는 인간은 그럼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가? 그러면. 능력 없는 사람은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건가? 능력 있는 사람만 대우받아야 되고, 그럼 능력 없는 사람들은 그럼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가? 막 이제 이런 식의 논란을 살 수 있는 말이기도 해요. 예, 하지만 그 대종사님의 본래 의도는 뭐냐면, 우리가 부족한 사람을 하대하는 뜻이 아니라, 그 사람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유익을 주고, 또는 그것이 넘치면 넘치는 대로 유익을 주는, 우리는 정말 내가 가진 거 없고 내가 많이 부족해도 그 사람의 삶의 영역 안에서 누군가에게 어떠한 유익이라도 줄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사느냐 안 사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논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어떠한 특정한 기준을 가지고 이 정도는 다 해야지, 이 정도 못하면 사람이야?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대종사께서는 그런 의도로 하신 말씀은 아니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절대적 기준을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우리가 상대적 기준이겠죠. 그 사람의 역량에 따라서, 물리적 역량에 따라서. 그러나 마음만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마음만은. 내 가진 게 없어도 세상을 유익 주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말 한마디 따뜻한 게, 내가 말 한마디를 따뜻하게 하면 세상 좋아지는 거거든요. 조금이라도 친절하면 세상이 좋아지는 거고, 내가 나의 욕망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도 세상에 유익 주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어떤 양적 관점에서만 보지 말고 그러한 질적 관점에서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과거의 성자들의 역사를 보면은 그 성자들의 역사가 물론 이제 어마어마하게 규모가 있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지만 언제나 끝은 미약했고 어떤 역사들은 정말 아주 미시적 관점의 역사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미시적 관점의 역사가 너무 값진 것이어서 굉장히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역사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원불교라는 종교가 규모적으로는 작고 역사도 짧지만 우리의 메시지가 또 우리의 그 내적 역량과 가치 기준이 훌륭하다면 세상에 울림을 줄 수 있는 종교가 충분히 될 수 있다. 저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종교가 지금 위기에 처한 것은 그 종교의 가르치는 본의가 성자들의 근본 가르치는 교의가 우리한테 실천되지 못함이 가장 큰 이유지만 그렇게 된 데를 더 따져 들어가 보면 그 종교에서 종교의 뼈대, 아주 근간을 이루고 있는 그 핵심 인사들로부터 경종이 될 만한, 사람들한테 감동을 줄 만한, 그 시대를 선도할 만한 그런 재해석의 메시지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종교는 세상에 어떤 메시지를 줘야 되거든요. 가치로운 메시지를 전달해 줘야 되는데, 종교가 이미 그러한 그걸 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돼요. 자기 내부조차도 감당을 못하는 수준에 이르렀죠. 예, 그러면 뭐, 종교가 돈을 버는 이익 집단으로 전락해서 먹고 살지 않고, 먹고 산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생존을 위한, 그런 걸로만 흘러가고, 이제 그러한 것을 떼고 나면 종교가 뭐가 남을까요? 그러니까는 생존을 위한 종교가 된 것 같아요. 생존을 위한 종교. 예. 생존을 위해서, 생존이 아쉬운 종교. 그리고 생존을 겁내니까 메시지가 항상 왜곡되는 거예요. 생존을 겁내면 메시지가 왜곡되거든요. 내가 누군가한테 막 무언가를 막 받잖아요. 저 사람한테 떡국물 떨어지길 기대하는 사람들은 말 잘 못하죠. 좋은 말만 해야 돼. 근데 저 사람한테 떡국물을 기대하지 않아. 그러면 세상에 못할 말이 없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참 유치하게 종교인으로서 살아남고 있는 건 아닌가. 생, 생존을 위한 종교인으로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그거 좀 반성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나의 인생을 정말 던져서 그 가치로운 삶으로 나의 인생을 던질 수 있는가? 나는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가? 말이 좀 샜지만, 여하튼. 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한다, 사안사회 상업활조로 공부한다는 것은 전문 훈련을 시켜서 인류 사회로 우리가 유용하게 활용되는 그러한 인격으로 양성되기를 바라시는 대종사님의 의도가 있다. 이제 이거죠. 그래서 이런 말 하잖아요. 모짜리판. 예, 여기서 모짜리에서 이렇게 벼가 익어가지고 벼를 다시 이제 논에다 심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수확을 보는 것처럼 그 안에서 정말 제대로 된 완성된 모 하나가 땅속에 딱 심어지면 거기에서 엄청나게 많은 어, 벼가 열리잖아요. 그러면 그게 떨어지면 또 그 떨어진 만큼 확산이 되는 건데 우리가 과연 하나의 제대로 된 모로 자랄 수 있는가 지금 저는 그게 제일 문제라고 봐요. 모짜리판이 모짜리판이 병들었다든지 그러면 뭐 이 병든 모짜리가 저쪽 가서 병을 전파하는 게 아니죠 오히려. 이 모짜리판에서 자란 모가 자생력이 없어가지고 저쪽에 심으면 다 죽어버린다든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부하고 있다면, 전문 공부를 하고 있다면, 그럼 세상에 유익 주는 곳은 고사하고, 자기 하나 어찌할 수 없는 게 아닐까? 그래서 지금 우리 교단은 뭐가 문제일까? 뭐가 문제일까 생각해 보면, 그냥, 그냥, 질적으로 공부가 문제예요. 질적으로 공부가 문제예요. 네. 우리 교단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얘기해요. 제도가 문제고. 거의 대부분은 제도 문제죠. 사람들이 고민하는 거 들어보면 지금 우리 교단에서도 뭐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금 뭐 얘기하고 있지만 내용을 보면 다 제도를 고치면 된다라고 얘기하고 그 전부터도 항상 제도 문제였어요. 항상 제도 문제. 근데 그 내면을 깔고 들어가 보면 우리는 그걸 항상 놓치거든요. 사람 문제라는 거. 제도가 아니고 우리 공부가 문제라는 사실. 우리 실력이. 개개인 개교당에서 교화는 그 교무의 인격과 실력이 좌우하는 건데 아직도 뭔가 제도가 통제하고 제도가 뭐 하면 교화가 될 거라고 막 중앙에서 통제하면 될 것처럼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진짜 몰라서 그런 거면 정말 어리석은 것이고 아는데도 지금 그것을 전면에 내세우지 못하고 자꾸 그 주변적인 것만 건드리고 있다. 근데 진짜로 우리가 내면에서는 알고 있다. 사실 이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 그러면 정말 음, 뭐라고 하죠? 비겁한 거지. 비겁한 거로. 빨리 이런 풍토가 좀 정상화됐으면 좋겠어요. 누구 한 명이라도 나서가지고 정말 책임지는 분이 나서가지고 이거 아니에요. 사람 문제예요.
어떻게 하면 공부할까? 그걸 연마해야 돼요. 종법사님께서 다른 거 하지 말고 교무들 공부시켜야 돼요. 교구장님께서 다른 거 하지 말고 교구 교무님들 공부시켜야 돼요. 행정 이런 거, 그런 걸로 이제 사람 뽑지 말고 사람들을 공부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을 윗자리에 앉혀야 돼요. 전 개인적으로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법의 등급을 얘기해도 법의 등급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 공부는 중요한 게 아니야. 무슨 총부에서 무슨 교정정책 잘 짜면 될 줄 알아요. 예, 무슨 종법사 제도 수정하면 교화 잘 될 줄 알아요. 제대로 된 종법사가 뽑히겠거니? 글쎄요. 예, 뭐 사람이 뭐 어떤 뭐 외부에서 유입되는 것도 아니고 거기 있는 사람 중에 뽑을 거 아니에요, 결국. 그러면 그 인재풀이라는 게 뻔한데 거기서 뽑아봐야 뭐 다 도찐데 독인 객인 아니겠어요? 우리 그 진짜 문제가 사람이라는 거에 대해서 정말 인재난이라는 거에 대해서 자각이 안 돼요, 지금. 전 교단 인력을 투자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수준을 높일 건가, 인격을 개선할 건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근본은 놔두고 지말적인 것만 건드리고 있는 형국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대종사께서 말씀하시는 전문 훈련의 효과가 날까? 우리가 뭐 정기훈련, 상시훈련 얘기하고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 상시용 주의사항 얘기하는데 아니 그것은 그 대종사님 법문 말씀 그대로 옳은 말씀이지만 내용이 있냐고요, 내용이. 교도님들이 교당에 오면은 문답감정 헤어를 얻어갈 수 있을까? 교도님들이 교당에 오면은 정말 시원하게 깨달음을 얻어갑니까? 교무님들이 예를 들면 교구장님 만나고 교구장님이 종법사님 만나면 깨달음 얻습니까? 왜 뭐가 문제인지가 이해가 안 될까? 너무나 불을 보도 뻔한 일인데 모르겠습니다. 또 외부로 좀 샜습니다만은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좀 답답해서 그래요. 소를 길들이려고 하는데 소를 길들이려고 하면 소를 길들이는 그 목동이 훌륭해야 되거든요. 그 목동이 훌륭하면 소를 잘 길들여요. 예, 근데 목동이 시원찮으면 소 못 길들이지 못합니다. 끌려다니기만 하고 고통만 당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정신 차려야 될 건 목동이지 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은 결국은 여기에서 보통 얘기할 때 내가 소고, 내가 나를 길들인다. 나의 욕망을, 나의 생각을, 나의 경험과 나의 판단을, 이런 것들을, 탐진치의 문제를 결국은 내가 경영한다. 그때 그 나가 뭐냐고. 이제 그게 분명하게 드러나야 될 건데, 그냥 욕망이 욕망을 경영한다. 저걸 잘하기 위해서 이걸 바꾼다. 이런 식으로 하면 제가 보기에는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음. 그대들은 이런 기회에 세월을 허송하지 말고 부지런히 공부하여 길 잘된 마음서로 너른 세상에 봉사하여 재생의 거룩한 사도가 되어주기 바라노라. 네. 세상에 유익 주는 종교. 네. 그러면 그 종교는 살아남겠죠. 대종사께서는 항상 이런 걸 꿈꾸셨습니다. 네, 생존을 걱정하고, 어, 이, 이, 정말 이렇게 생존에 목매는 그런 종교가 아니고 재생의세 그걸 훨씬 넘어서 재생의세로 갈 수 있는 그런 종교를 대종사께서는 꿈꾸셨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원래 수행법 55장의 의도보다는 조금 더 많이 나갔죠. 그 좀 의도를 많이 좀 벗어난 이야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네, 제가 요새가 아니고 저는 항상 그런 게 좀 많이 화두다 보니까 법문을 해도 꼭 그런 식으로 마감을 짓네요. 네, 그 저의 인격의 부족함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고, 네, 널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소 길들이듯이 또 길 잘든 소가 세상에 유익을 그 주인에게 유익을 안겨주듯이 우리 마음을 잘 길들여서 인류 사회에 도움이 되는 재생을 세하고 세상에 봉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그것은 입선 공부를 해야 된다. 입선 공부를. 이 정도 얘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거대로, 그러니까 네가 더 똑바로 해라. 이제 이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건 뭐,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해야 되고, 이제, 그, 나중에 저는 그런 생각은 해봐요. 내가 그 교무 생활하고 창피하고의 그 뭐랄까, 떳떳하지 못하게 그 교육자 생활을 마무리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내 스스로 떳떳하게 인생을 좀 살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따져보니까 시간 진짜 빨리 가더라고요. 한 임기 지나고 나면 그냥 6개월, 6년 가는 거잖아요. 6년을 보니까 제가 우리 처음에 이 남광주 교당으로 왔을 때 이 앞에 있던 애가 중학생이었는데 아니 어느새 보니까 대학생이 돼 있더라고. 중학생이었거든. 어떤 분들은 60대였는데 70대가 돼 있고 어떤 분들은 70대였는데 80대가 돼 있더라고. 우리 애가 초등학교 다녔는데 이제는 중학생이 돼 있고 내 몸도 어느 순간 보니까 예전 몸이 아니더라고요. 임기 몇 번이면 퇴임입니다. 임기 몇 번이면 퇴임이에요. 정말 진짜 눈치 보고 뭐 하고 할 게 없는 인생 같아, 내가 보면. 나는 항상 그 출국하기 전에도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시는 장면이 눈에 선하거든요. 눈에 선한데,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돌아가신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 아주 어린 시절에 느꼈던 나의 감상이 사람 다 죽는다. 사람은 다 죽는다. 나도 언젠가 죽겠지. 그런데 학교 다니면 현실은 계속 무슨 공부 했었는데 나는 항상 한 마음 한켠에, 저쪽 마음 한켠에 어차피 죽는데 왜 이래? 왜 이렇게 아등바등? 어차피 다 죽는데. 그런 어떤 영세적인 생각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죽음이라고 하는 실존에 대한 무게감을 느끼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죽음은 반드시 나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나의 그 실존의 소멸이라고 하는 그 실존의 자각이 그 근본적 불안과 공포심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가는 그 삶에 편성하면서 따라갔었는데 출가하게 되면서 나는 이 길에서 벗어났다. 이제 이런 안도감이 있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그 따라가는 그 길에서 나는 벗어났다. 나는 이제 다른 길을 간다. 이제 이런 마음속에 있었는데 막상 그 길을 가서 살아보니까 그것은 나의 생각과는 많이 달랐던 거예요. 여기에도 그냥 욕망의 세계였다. 욕망의 세계. 그냥 욕망의 세계. 그리고 나는 출가를 하면서 욕망을 떠난 세계로 온 게 아니라 다른 종류의 욕망을 추구하러 온 거예요. 다른 종류의 욕망. 그게 나더라고. 근데 영원히 그렇게 살다 갈 수는 없잖아. 지금 이렇게 하는 것도 어찌 보면은 내가 내 욕망을 따르는 거겠지. 어떻게 보면 우리 교단 안에 소수의 욕망일지 모르겠어요. 소수의 욕망. 근데 누구한테 잘 보이고 싶지 않아. 그냥 떳떳하게 살다 가고 싶어요. 근데 물론 어떠한 그 다수의 욕망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스스로 내 마음속에서 이것은 잘못된 길임에도 불구하고 생존을 위해서 그쪽 길을 택했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냥 그분들은 그게 옳다고 믿는 거지. 나는 이게 옳다고 믿는 거고.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조화롭게 해나갈지 그런 지혜가 없어, 저한테는. 그러니까 그냥 아주 무식한 방법을 쓰는 거야. 그냥 들이받아 보는 거지. 한번 얘기해 보는 거고. 뭐 길이 없어요. 저한테는 어떤 권력도 없고, 그 정도 사람들을 감흥시킬 만한 능력과 인품도 없어요. 들이받아 보는 거예요. 저의 실수의 흔적들이 내 인생에 곳곳이 남겠지. 나의 그 삶의 실수의 흔적들이. 근데 나는 그게 처절하게 나의 삶을 살아왔던 나의 역사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려고요. 지금도 후회되는 역사가 많아요.
이 짧은 이 삶 속에서 후회되는 순간들이 너무 많아. 나는 그런 순간들을 계속 남겨놓고 가는 것 같아.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아무것도 안 한 건 더 비참할 것 같아. 교무님 말씀대로 열심히 해야죠. 네, 열심히 해야죠. 그래서 쉬지 않고 할 거예요. 조금 더 잘해야 될 텐데, 조금 더 많이 부족한 것 때문에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그런다고 쉬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는, 대동사님의 깨달음과 또 우리 교단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제 인생의 제 인생의 삶의 아주 뭐랄까, 그 전체를 얻은 거나 다름없는데, 내 인생이 어떻게 보면 온불교인데, 내가 여기를 떠나서 무슨 다른 일을 할 생각, 이런 거 전혀 없고, 그냥 여기가 우리 집단이 훌륭해졌으면 좋겠다는 게 내 생각이에요. 다른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어디 가가지고 그냥 원불교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그런 종교가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속한 집단이 훌륭했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깨달음이 정말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는 거였으면 좋겠어. 그게 그렇게 잘못됐니?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 어, 우리 집안이 잘 됐으면 좋겠어. 나 우리 집안 망하라고 소리치는 거 아니야. 대체 가만히 있는 게 잘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 때문에 교단이 망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야. 정말 허접해진다. 가만히 있으면 계속해서 망한다. 근데 나 같은 사람들은 사람들이 싫어하지. 그게 문제지. 그리고 어, 첫 번째, 어, 대동사께서 말씀하신 입선 공부라는 건 뭐냐? 선언에 입선하여. 그러니까 정기 공부를 말하는 거죠. 정기훈련. 물론 이제 우리가 삶이 전부 다 공부지. 정기도 공부고 상시도 공부죠. 근데 지금 같은 시기에는 정기를 말해야 될 시기야. 왜? 갑자기 정기가 부족하다는 취급을 받고 있는 시대가 돼버렸거든. 정기하고 상시가 사실은 우열이 없는 관계인데, 마치 정기는 상시보다는 훨씬 중요하지 않은, 상시가 훨씬 중요한 것 같은 그런 식의 교리 해석이 난무하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으니까 나는 이건 아니다 싶어서 반대쪽 얘기를 더 할 뿐이지 내 마음속에서는 정기하고 상시가 대등해요. 그게 대종사님의 교법이니까. 그러나 막대기 휜 나뭇가지를 바로잡기 위해서 반대쪽으로 더 세게 휘고 있을 뿐이에요. 이게 옳은지는 모르겠어요. 이것도 다 미숙한 데서 나오는 걸지도 모르지. 이 결과가 말해주겠지만 대종사께서 입선이라고 얘기할 때는 공부의 전문 공부를 하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하신 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맞을 거예요, 아마.